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임내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 밑에서 무거운 죄 짐을 풀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비밀 떠나 죄에 빠진
자가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말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불신앙과 죄와 의심을 잘라내는 영적 할례를 행해야 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인간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매일 선포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성철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채웠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찌느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기다려 보호하여 주셔서 변함없는 사랑 속에 안온히 머무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의 소중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삶 속에서 거듭되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국가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내어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에도 성령 충만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며 전파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과 지식의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무너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겸손하게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고 크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셔서 오직 아버지 맡기우신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와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50장 1절 찬양드리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어 승리하신 주님, 우리로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사망의 노래가 아니라 생명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하옵소서. 찬양의 힘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작정중앙교회 온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과 복음에 빚진 자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부활 후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로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재직을 중심으로 드리되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영유아 어린이,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예배, 또 매일 만나 교육부 예배가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평소보다 더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에 방해가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갈보리에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그 음성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진리 안에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였사오니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강건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원근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조왕 때 문인이고 학자였던 성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장각 편찬 사업에도 참여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가 쓴 청성 잡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을 5단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복은 가장 좋은 복으로 덕을 많이 쌓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단계의 복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 단계의 복은 덕도 많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네 번째 단계에는 덕은 부족한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 단계는 덕은 하나도 없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대중은 덕을 많이 쌓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성대중이 말하는 복은 가난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덕을 많이 쌓아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난해도 부해도 누릴 수 있는 복은 없는가? 어려워도 형통해도 누릴 수 있는 복은 없는가? 아파도 건강해도 누릴 수 있는 복은 없는가?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누릴 수 있는 복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2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복이 되어라, 너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이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복입니다. 내가 복이다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고 부유하게 살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반면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정말 나는 복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이다 라는 것은 초월적인 복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복이지요.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만족이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좋은 곳에 부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또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도 복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한
우리가 복 자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될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복이다, 너는 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요? 천하 만민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벗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복으로 사는 첫 비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이지요. 이게 19절에 말하는 의와 공도에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적 비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가장 살만 나십니까?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 여행을 다녀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기뻤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감사가 됐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근심의 문제, 기근의 문제, 수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함께 고민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할 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복이 되어라, 복으로 살아라 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도 굉장한 큰 복이지요. 그런데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복이다, 복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냥 지나가지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가고 계십니까?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그 심판의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참담함이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복이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복이지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더 높은 단계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지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아픔과 고통을 나눌 때에 그 관계는 친밀해지고 성장하고 건강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고통 아닙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통,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지요. 시찰레 교회 한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일본 민족이 참 좋은 민족이고 배려를 잘하는 민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일본을 다녀오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좋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주거나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마음의 병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서로 상처 주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고 소통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일본 사이도 그렇고, 아니 우리 사이도 상처 주지 않는 대상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분의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꾸만 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아브라함이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이 감히 27절에도 31절에도 감히 계속적으로 50명요, 45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요 무례한 요구를 하나님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않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에게 대드니? 왜 이렇게 나에게 무례하게 얘기하니?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소돔과 하나님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고통을 가지고 소돔을 위해서,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꺼이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오늘 19절에 말하는 공도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긍휼이요 기도이지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때 이 아이에게는 아주 이쁜 강아지가 있습니다. 잘 때도 함께 자고 늘 뛰놀고, 근데 어느 날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공이 도로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그 공을 줍기 위해서 가다가 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고 슬퍼서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아지는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야. 아이야,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때부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 어렸을 때의 아픈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심판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 발을 뗄 수가 없어서 멈춰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 번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알고 중보자로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요, 살리는 것이요,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고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중보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모든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누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냅니까? 무엇이 롯을 심판 가운데 구원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도시 전체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사는 롯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향해서 심판을 호소하거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푼 이 긍휼의 너무 크심을 알고 그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긍휼의 기도가 롯을 살리고 있고 롯의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야기 가운데 디케의 눈이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케의 여신이지요. 정의의 여신입니다. 한쪽에는 칼을,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공평하게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게 세상의 공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계신 것이죠. 긍휼의 눈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죄악 가운데 심판되어 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눈을 똑똑히 뜨고 연민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아픔을 넘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중보자로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서 초월적인 복으로 역사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속에 눈물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 긍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요제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성옥과 범사 위에, 작전중앙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종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